자, 먼저 이 큰 음성이 어디에서 났다고 합니까? 성전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도 이 성전이 나왔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15장 마지막 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차고 어떻게 되냐면 일곱 천사들도 못 들어가요. 이제 성전이 어떻게 돼요? 성전 문이 딱 닫혔어요. 제가 어떻게 이걸 표현했었죠? 성전의 기능을 먼저 말씀드렸죠. 성전의 기능, 그러니까 이 교회의 기능 말고 구약 성전의 기능이 뭐였습니까? 제사예요. 제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죄 사함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누가 들어가요? 보통 제사장이 들어가서 백성들과 나라를 향한 죄 사함의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응답을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연락하시고 그 제사에 응답하시고 죄 사함이 선언되어집니다. 그게 성전의 역할이었던 거죠. 근데 그 성전 문이 닫혔다? 그럼 제사장이 출입할 수 없어요. 제사장이 출입할 수 없으면 죄 사함의 자비도 구할 수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어떠한 중보도 받지 않겠다라는 주님의 단호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 음성. 그럼 이제부터 내가 더 이상 죄 사함에 대한 자비는 없다라고 표현하시고 나서 처음으로 내뱉은 어떤 음성이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 66장 6절 한번 보시죠. 이사야 66장 6절입니다. 과연 이 표현은 또 어떤 표현일까? 찾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시작.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어떻게 해요? 보응하는 목소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렸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목소리가 뭔지 몰라요. 근데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예언한 내용이 있어요. 뭡니까? 복수의 목소리였대요. 하나님께서 외치셨는데 요한은 잘 못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복수의 외침이에요. 자, 그 복수의 외침이 어떻게 지금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일곱 대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뭐 원래 일곱 나팔도 있었고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일곱 두루마리도 있고 막 이러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일곱 어떤 걸 씁니까? 대접을 썼어요. 여러분들 이 대접이란 단어를 우리가 어디서 만났었어요? 계시록상에서. 기억나십니까? 이 대접이 어디에서 있었어요? 성도들이 기도하거든요. 그때 천사가 어디에다 받는데 그거를 그 대접에 받아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 단어 똑같은 대접이라고요. 근데 그때 했던 성도들의 기도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 우리 남편 취직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좋은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아니었죠. 그 성도들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대주제이시여 언제까지 우리 피에 대한 복수를 안 하시고 저들의 신음을 우리도 같이 들어야 합니까? 다시 말하면 피의 보복을 원하는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부당함에 대한 이 피의 호소, 그것이 어디에 담겼다고요? 대접에 담겼어요. 그럼 지금 사도 요한께서 또는 하나님께서 이 대접이라는 것을 사용하신 이유가 있겠죠. 지금 이 세상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카운터를 날리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는 무엇이 담겨있다? 성도들의 피서린 기도가 담겨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는 기도하라고. 내가 갚을 거라고. 너는 어차피 복수 못해. 네 힘으로는 이 세상 못 이겨. 그러니까 내가 할게. 나한테 맡겨줘. 그래서 성도들은 그냥 그걸 믿고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해 왔어요. 그게 대접에 담겼고요. 그 대접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까지 담아서 세상을 향해서 카운터를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복에는요, 그냥 하나님이 명예가 상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당해서 그게 감정적으로 화가 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들과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종들, 하나님의 신부들을 향한 피해 보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곱 대접이 어디에 쏟아지는가? 1절 보니까 어디에 쏟아집니까? 이 단어도 중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사도 요한께서는 두 영역을 구분합니다. 어디요? 천상과 지상. 하늘과 땅을 계속해서 구분하고 있어요. 하늘은 역시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에 대한 영역이고요. 땅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하는 자기 왕국을 세운 백성들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복의 대접이 어디를 향해서 쏟아진다고 말합니까? 땅에 쏟아진다라는 것은요, 구태여 이 얘기까지 하는 이유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안심하라는 사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 너희들은 안심해. 이 대접은 어디를 향하고 있다? 땅에 쏟아질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 지구가 아니라 지구를 향한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표현하죠? 뭐 이제 자연 재해들, 전쟁들, 질병들 이런 거 생기고 나면 뭐라고 꼭 얘기해요? 아 이제 세상 끝날 때 됐네.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어.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에서 일어나는 각종 재해나 어떤 재난들을 보면서 그런 해석들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계시록은요 단순한 자연 재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재해는요 노스트라다무스도 얘기했어요. 따지고 보면 노스트라다무스뿐만이 아니라 인도의 유명한 예언자도 그렇게 예언했다고요. 그럼 우리 기독교가 우리 성경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조금 더 다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확인되어지는 식별되어지는 자연 재난 보고 아 이제는 세상이 종말이 왔다 이게 아니라 그 자연을 통해서 또 그 재난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도 한번 좀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시작. 아 제가 2절 또 까먹었네. 2절 보면 첫째 천사가 이제 땅에 쏟는데 누구에게 쏟아지는지 또 한번 언급하고 있어요. 누구예요?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이 땅에 붙는다는 표현이 아니라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에게 이것이 부어집니다. 첫 번째 부어진 것은요 질병으로 보여져요.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단순한 질병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진노, 하나님의 복수로 이어지는 종기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사람이 능히 해법을 또는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질병이 아닐까 싶어요. 자, 두 번째는요. 그 두 번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은 피같이 되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보니까 뭐가 생각나였다? 출애굽기 나일강의 피 재앙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바다라는 영역은 미스테리한 영역이고 굉장히 두려운 영역, 미지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비행기가 있어서 항공 루트도 있지만 이때 당시엔 여러분들 나라 간의 무역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루어졌겠어요? 바다에서 바다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질구레하게 뭐 사 먹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나라 대 나라 백향목을 싣고 이제 두로에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잖아요. 이제 예루살렘이 그게 없다고 하니까 두로에서 막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나라 간에 있는 무역들은요 이 바다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바다는요 경제 활동의 주 영역이었습니다. 경제 활동의 주 영역.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그 666이라는 그 단어들, 매매라는 단어, 아고라는 단어, 시장 또는 바쁘다라는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고요. 여기 이것이야말로 머리와 손, 오직 그냥 먹고 사는 이 바쁜 시대에 빠져서 먹고 사는 것에만 허덕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 표를 받은 사람이라 해석한 바 있고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뭐부터 하시는 거냐면요. 일단 사람들 병들게 만들어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볼게요.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백신이 수급이 안 된대요. 바다가 막혀왔고. 자, 완전 공포죠. 완전 공포예요. 예를 들어서 저도 그런 얘기 들은 적인데 아예 애기들 아프면 병원 가면 되죠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애기들 아프면 병원 가면 되죠. 얼마나 무지하고 책임 없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 병원 보세요. 지금 파업 들어갔잖아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했던 그 일종의 우상이라 불려졌던 그것들을 그 퇴로를 차단하기 시작하세요. 얼마나 그 공포가 막 숨을 쪼여올까요? 그런 거예요. 마치 이런 표현하면 하나님께 혼날 것 같은 마치 그 호랑이나 고양이가 쥐를 몰이하는 것처럼 두려움에 몰이를 하는 것처럼 굉장히 공포해요 여러분들. 세 번째 천사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역시 피가 되었다. 자 여러분들 또 피가 되었어요. 근데 이번엔 강이에요. 아니 바다랑 강이 뭐가 달라? 다르죠. 바닷물은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다 자체는 바다가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 언어가 경제예요. 경제의 주 영역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강물이 주는 이미지 언어도 있지 않겠습니까? 뭘까요? 우리가 마셔야 될
식수입니다. 하다못해 이제 식수까지 끊어버리시는, 하다못해 병에는 걸렸어요. 의학 처방을 받을 수가 없는데 이제 식수도 끊어지는. 아마 동식물들도 여기에는 아마 같이 포함이 되겠죠. 이 심판에는. 자, 이때 세 번째 천사가 뭐라고 노래하게 되냐면요.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심이 의로우시도다. 자, 심판하심이 어떻대요? 지금 여기 뭐가 있어요? 보복의 성격이 담겨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표현할 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아직까지는 100% 공감 못해요. 왜냐면 악인들이 뻐젓이 잘 살거든요. 왜냐면 나는 열심히 살았다고 말은 하는데 여전히 나는 좀 뭐 허덕이고 어렵고 풀리지 않는 막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그 한켠에는 하나님 그 의로움에 대한 물음표가 좀 있어요. 근데 그 의로움의 완성이 언제 이루어지게 됩니까? 바로 마지막 심판 때. 그 의로움의 심판, 그 보복의 완성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 천사는 뭐라고 노래합니까? 우리 8절 읽어볼게요. 8절 9절 시작. 넷째 천사가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네 번째 천사가 이번에는 태양에다 쏟는다 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모르겠어요, 어떤 표현인지. 근데 일단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들은 일단 이 태양에 대한 이미지 언어를 우리가 좀 접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시편 121편 6절입니다. 121편 6절 시작.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자, 역시 시편 23편 4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거기까지. 여기서 해는 이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해예요, 진짜 해. 그냥 둥실둥실 떠 있는 해. 고대 근동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웠던 것 중 하나가 태양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같으면은 거처하고 기거할 수 있는 곳 또는 에어컨도 있고 태양을 막을 수 있는 많은 장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한 3일 걸어가야 돼요. 근데 온도가 4, 50도 돼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태양 때문에. 그래서 순례자들에게 있어서 긴 어떤 먼 여정을 지나쳐야 하는 나그네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들은 전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장 두려운 건 뭐 모기가 아니에요. 해예요. 이 해 때문에 갈증이 나고 화상을 입기도 하고 심지어 이제 죽기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존재 중 하나가 바로 역시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사도 요한께서는 이 모티프를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일단 유대 사관으로 풀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라고 했었을 때 그 해는요, 우러러보는 경배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었습니다. 그 두려움의 대상에게 하나님 보복의 어떤 권세가 입혀졌다. 더 이상 이 해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런 표현 한 번만 써볼게요. 광견이 있어요. 광견. 미친 개가 있다고요. 근데 다행히도 주인 손에 꽉 붙잡혀 있어요. 주인은 막 풍차게 이래요. 막 헐크 같아요. 그래서 으악 하면은 개를 으악 하면 개가 깨르르 이래요. 미친 개가. 그러면 그나마 조금 먼 발치에서 볼 때 그래도 좀 안전하겠죠. 이렇게 가겠죠. 그런데 그 주인이 손을 놔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개가 막 그냥 미친 개가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 물어 제끼고. 자,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도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이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40년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냐? 내가 구름 기둥이 되어줘서 그래. 하나님이 그냥 구름 기둥 하신 거 아니죠. 그 태양을 덮어버리셨다고 하잖아요. 그들이 죽지 않게, 그들이 해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게 덮어주신 거잖아요. 그 덮어주신 구름이 아니었으면 그건 2세대 3세대가 아니라 다 죽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해는 지글지글 타고 있는데 누구 덕분에요? 하나님 은혜 덕분에. 그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상함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통제를 놔버린 거예요. 태양아,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어요. 뭐 이렇게 피할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러한 부분으로 보았을 때 정말 이 해석이야말로 정말 다양하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이유 여러 가지 있지 않을까요? 뭐 경찰이 있어요. 또는 국방을 어쨌든 수호하고 있는 군인들이 있어요. 군부대가 있어요. 그리고 뭐 미국 또 UN 연합 뭐 이런 세계 어떤 평화 기구들이 있어요. 또는 뭐 많아요. 우리가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이유가.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없어졌어요.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불안밖에 없는 거죠. 다섯 번째 대접 한번 볼게요.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쏘더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우리가 지금 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두 번째 들었어요. 이 장에서만 하나님을 비방한대요. 여러분들 이 일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국가적 재난을 경험하게 되면은 꼭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물론 그 안에는 교회에 잘못됨도 있어요. 그게 도화선 역할을 해갖고 이제 하나님까지 비방하는 격이 되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하더라도 교회가 건강하게 살아왔다고 해서 그런 일이 없었냐? 그렇지 않다라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 네로 황제 때인가요? 그 이제 로마에 불바다가 일어났잖아요.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어디가 이제 안전했었냐면은 피해를 많이 안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이 피해를 안 받았어요. 그 일이 어떻게 그렇게 있었는지 정말 하나님 은혜라고밖에는 설명할 바가 없는데 네로가 그걸 보고 로마 원로원들이 그걸 보고 그걸 보면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야, 진짜 하나님이 있나 보다. 진짜 하나님 지켜주셨나 보다.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이게 일반적인 사고는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거기서 어떻게 재구성합니까? 야, 저것들이 범인이다. 이렇게 나간 거예요. 저것들이 불질렀다. 그럼 어떻게 하자? 저것들을 횃불로 쓰자. 그래서 그때부터 횃불로 쓴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래서 제가 예전에 코로나 시기 때도 그런 말씀 드렸죠. 교회 안에서 코로나가 없었다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코로나로 안 걸리고 막 하나님 다 지켜주신 거에 증거처럼 나타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왔을까? 하나님 믿게 되었을까? 아니었을 거라니까요. 아마 더 비난했을 거예요. 뭐라고? 교회가 만들었다고. 교회 지들끼리 뭔가 숨겨진 게 있을 거라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도. 그러니까 안 믿기로 이미 작정하고 결단한 사람들은요. 뭐 어떻게 해도 안 돼요.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우주적 재난 앞에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다니까요. 특별히 여러분들 이 짐승의 왕좌에 쏟아지고 나라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합니다. 짐승의 왕자라고 하면 역시 아마도 666이나 짐승의 표를 받았던 그 부류나 나라로 보여지는데 근데 그 나라가 이 당시에는 당연히 로마가 맞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2차 대전 때는 1900년 초반대에는 아마도 이제 독일로 그 나라가 또 표현되기도 했었고요. 근데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 짐승의 나라 또는 땅이라고 표현하는 이곳 여기가 어디냐면요. 따라해 볼게요. 요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들이지 않은 세속 정권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지금으로서는 정확한 표현 같아요. 하나님께 주권을 들이지 않은 세속 정권이라고 표현하는 것. 뭐 이게 뭐 북한이다, 뭐 러시아다, 중국이다, 뭐 유럽이다 이렇게 표현할 게 아니라 뭐 거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 없나요? 거기에는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은 안 되는 말이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 주권을 들이지 않은 세속 정권
이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재앙의 후렴구에서도 여전히 고통받는 자들은 회개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 이야기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이긴 한데 가장 먼저 사도 요한이 작업했던 것은 일곱 대접이라는 단어와 그것을 땅에 쏟았다라는 표현이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성도들아, 천상의 백성들, 하늘 백성들아, 이제 너희들의 보복을 이 땅의 백성들에게 갚아줄 거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안심하고 보는 거예요. 이 재앙들을 안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다행이다, 난 다행이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운전하고 가고 있어요. 근데 어디서 사고가 나고 막 보험사 부르고 아주머니랑 아저씨랑 막 아저씨 막 담배 뻐끔뻐끔 피고 있고 아주머니는 막 이렇게 핸드폰 누르고 있고 보험사가 와갖고 뭐 설명하고 있고, 이 모습을 보다가 제가 딱 가면서 아이고 나는 사고 안 났으니까 다행이다 하고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들 하시죠? 네,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가면서도 하나님 내 운전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지금 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너희들 다행이라고 말하지 말고 감사하다라고 얘기해라. 감사하다라고. 이건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아주 다른 이야기죠. 이 심판과 이 지옥의 형벌, 자꾸만 우리 두 번 반복했어요. 뭐 하지 않았다고요? 이 땅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 심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뭘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회개를 했다라는 거겠죠. 아니 오히려 회개의 은혜를 받았다는 표현이 더 맞겠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재앙에 넘어가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다행이다 이게 아니라 회심의 은혜를, 그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대접 12절입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이제 어디에 붙습니까? 여섯 번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스에 붙습니다. 자, 유브라데스가 왜 또 나오나? 이것도 역시 의미하는 게 있겠죠. 대부분의 이 계시록에 있는 이미지들은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옵니다. 그럼 이 유브라데 강이 어디 있냐면요, 이스라엘 영토로 따졌을 때 가장 북단에 있습니다. 가장 북단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대부분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실 때 어디에서 넘어와요? 그 백성들이 북쪽에서 와요. 북쪽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선지서에서도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하실 때 북쪽의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북쪽은요 거의 이제 어떤 심판의 시작이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특별히 아수르입니다. 북쪽에서 쳐들어왔다고 했을 때 아수르, 바벨론은 약간 북쪽보다는 동북쪽이라고 해야 될까요? 북동쪽? 근데 어쨌든 이 북쪽에서 오는 것을 볼 때마다 유브라데 강을 건너오는 거예요. 이 백성들, 심판의 군대들이.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을 건너오는 이 모습을 볼 때 어떤 이야기가 딱 떠오르냐면은 옛 이스라엘의 멸망 스토리들이, 그 역사의 히스토리들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요. 특별히 내가 봄에 이 사도 요한께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이 새 더러운 영이라고 꼬집어서 말씀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삽입 본문에서도 보셨겠지만 악한 삼위일체라고도 신학자들이 표현하더라고요. 악한 삼위일체. 물론 삼위일체가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자꾸만 모방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되고 싶은 이 사단의 모습이 용,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악한 삼위일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역시 이번에도 몇 가지의 더러운 영입니까? 세 가지의 더러운 영,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그리고 그들은 귀신의 영이다.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들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을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끝까지 이들이 회개하지 말고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하고 맞붙으려고 딱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전쟁이 1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을 모으더라. 그래갖고 지금 이 아마겟돈이 어디겠냐? 막 이걸 또 찾아야 그것도 어디서 찾겠어요? 중동 지역하고 근동 지역에서 막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아마겟돈이 어디겠느냐? 뭐 대강 이쯤 아니겠냐? 뭐 이런 표현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히브리어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왜 굳이 히브리어를 여기다 썼을까요?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또는 그들이 알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하르 무기또라고 해갖고 하르는 이제 산이라는 뜻이죠. 히브리어로. 그래요. 무기또는 언덕인데 그냥 무기또 하니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역사서를 보면 여러분들 많은 왕들이 싸우다가 죽어요. 전사해요. 전쟁터에서. 그런데 무기또라는 그 지역에서 종종 죽어요. 왕들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요시야 왕 무기또에서 죽었고요. 아하시야 왕 무기또에서 죽었고요.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작자도 무기또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무기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왕들의 무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재앙의 어떤 표현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서 지금 히브리어로 왕들의 무덤이다 이렇게 말한 격이에요. 그럼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지도자들, 지금 지도자가 나왔잖아요. 이 악한 삼위일체가 나왔잖아요. 이들의 무덤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을 지금 그냥 국토적으로 찾으면 안 돼요. 국토적으로 찾을 필요가 없고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제 그 왕들이 전사했던, 그래서 아마 하나님은 이런 표현이신 것 같아요. 왕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왕들이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단순히 마귀만 왕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지 않아요. 그럼 누가 왕인 거예요? 내가 왕이죠. 내가 왕인 거예요. 아마 그들을 향한 모든 대상들을 향한 이야기가 아닐까요? 하나님께 왕권을 드리지 않은, 다시 말해서 내가 여전히 왕이라고 자칭하고 있는 그들의 무덤이라고 표현한다면은 더 정말로 큰 종말이 되어진 모습입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옷 입고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옷 입고 부끄러움 보이지 말아라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옷을 입고 부끄러운 거 보이지 말아라. 그래서 아까도 제가 나눔 시간에 옷에 대한 이야기 잠깐 했었는데, 이 옷에 대한 이야기, 가장 먼저 옷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어요? 창세기 3장에서 나왔었죠. 창세기 3장에서 이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니까 뭐가 딱 깨닫게 돼요? 수치스러웠다. 벗었음을 알고 수치스러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화과로 엮었는데 하나님이 그거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마도 짐승을 잡으셨겠죠. 가죽 옷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가죽이 벗겨졌는데 살아있는 짐승은 없을 테니까. 그래서 가죽 옷으로 지어 입혀 주셨죠.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벗겨지시고 우리가 입혀지게 될 하나님의 은혜의 예복을 표현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마태복음 똑같은 이야기예요. 사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예화인데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종말의 예화. 마태복음 22장 22장 2절 보면은 어떤 비유예요, 이게? 천국 비유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비유였습니까? 임금님이 사방팔방으로 내가 이제 혼인잔치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 불러 모아라 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막 안 간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일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싫다 그러고 해서 다 어떻게 해요? 다 잡았대요. 다 잡아서 하나님께서 막 군대를 막 보내서 막 불사르고 이랬대요. 이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에요? 만나는 사람마다 아무한테나 그냥 이제 다 내 집 열려 있으니까 아무나 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 왔어요. 근데 11절 12절 한번 보실게요. 11절 12절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자,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그 결과는 여전히 어떻게 됩니까? 멸망이에요. 심판입니다. 자, 이게 무슨, 아니 초대할 때는 언제고 옷 안 챙겨 입었다고 이러냐, 이 얘기가 아니라 이건 사실 고대에 있었던
사회에 설명이 좀 필요해요. 한 나라의 왕이 영주가 잔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누가 누군지 식별이 안 될 거 아닙니까? 피야 식별이 안 돼요. 누가 아군인지 적군인지가.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이 뭐가 있냐면요. 예복을 한 번씩 보냅니다. 그 백성들에게 이거 입고 오라고. 그래야 피야 식별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같이 다 예를 들어서 뭐 흰 옷 입고 가는 그런 날인 거예요. 우리 예전에 뭐 추수감사절 때 부활절 때 흰 셔츠 입으세요 하면은 이제 흰 셔츠를 그날 입는 사람들은 열방의 교회 성도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다 주어졌어요. 주어졌는데 안 입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말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 말대로 하지 않은. 이 예복이 여러분들 뭐냐면 따라해 볼게요. 은혜. 이 표현 외에는 다른 표현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계시록에서도 옷을 입어라라는 이야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라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로마서에서 말씀하셨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정욕의 일을 꾸미지 말고 뭐해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옷을 입었을 때 김요한 목사의 멋진 몸매가 보이는 게 아니라 멋진 수트가 보여지는 것처럼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게 되냐면 14절에 보면요. 이 악한 영들이 뭘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맞붙을 전쟁을 준비한대요. 그랬더니 지금 우리나라가 아직도 죄송해요. 커트할게요, 이거는. 이 수준 못 벗어나는 것 같은데 영적 싸움 한다고 막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은혜를 받는 일이에요. 우리는 여러분들 이 영적 싸움이라고 했을 때 어떤 싸움을 해야 되냐면은 무슨 막 샬라샬라를 막 열심히 외치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마귀들처럼 막 1대1로 붙는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귀신을 어떻게 이겨요? 무슨 영성가가 무슨 영권으로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까? 아무도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편으로 있으란 뜻입니다. 예복을 입으라고요. 우리나라 군인들은 우리나라 군복을 입는 법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야 우리나라 군인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벌써 편이 갈라진다니까요. 북한군과 대한민국 육군은 거기서 편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복을 입는 것에 익숙해져야 되고 이 예복을 즐겨 입어야 되는데 자꾸만 이 옷을 벗으려고 그래요. 이 옷이 무겁다, 이 옷이 나한테 맞지 않다, 내가 했다라는 것을 계속 드러내고 싶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사도 요한께서는 이 로마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압제하겠어요. 얼마나 물리적으로, 얼마나 외압적으로 강요했겠냐고요. 그들의 힘을 가지고 과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은 사도 요한도 열받아서 어떻게 해요? 야, 죽으면 죽으리다. 우리도 그까지 그냥 곡괭이랑 삽 다 들어. 같이 맞붙어. 어차피 죽을 거 2판 4판 공사판이 하면서 이거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사도 요한도 그러고 싶은 마음인데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 받는 것에 더 주목할 수 있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에 더 힘쓸 수 있는 싸움. 저는 그 싸움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막 소극적인 스탠스가 아니라 그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진영을 꾸리게 되면은 이분화되는 것밖에는 달리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그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내용이 있다면 무엇일까?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21절입니다. 시작.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일곱째 대접입니다. 이 이야기는 또 왜 할까? 일단은 한 달란트라고 하니까 굉장히 무거운, 한 달란트면 여러분들 뭐 그때 좀 다르긴 했겠지만 50kg 내지 60kg예요. 많이 무겁죠. 예, 뭐 50kg 내지 60kg면은 우리 진광 형제 몸무게 정도 되나요? 아, 더 돼요? 아, 덜 됩니다. 네. 네, 5, 60kg 되는 무게가 하늘에서 떨어졌다. 가속도를 붙어갖고 죽는 거죠. 그건 죽는 거죠.
그러니까 피할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재앙은 피할 데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맞으면 죽어요. 그런데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게 여기 다 드러났어요. 이제 3번이나 말씀하셨잖아요.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비방해요. 하나님을 비난해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얘기했겠죠, 여러분들. 비난의 내용이 뭐였겠어요? 이거 하나님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뭐 아니면은 뭐 하나님 있으면 왜 이래야 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뭐 둘 중 하나겠죠. 이 이야기가 혹시 교회에 있지 않나? 이거겠죠. 이것으로부터 회개하라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여러분들? 1세기 교회에서 이 이야기가 없었을까요, 여러분들? 아니, 하나님이 있다면서, 하나님 우리 지켜준다면서, 근데 왜 이렇게 죽임당해야 돼? 진짜 있는 거 맞아? 또는 하나님 때문에 내 자녀 죽었어. 하나님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 죽었어. 이 이야기가 있지 않았겠냐고요. 거의 다 왔어요, 지금. 거의 다 왔는데 그 비난의 목소리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이탈하지 말라는 주님의 어떤 그 뼈아픈 목소리 같아요. 이 이야기가 17장에 이어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아마도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심판이지만 누구를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까? 교회를 향한 경고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수신자를 알아요. 7교회예요. 그리고 전 교회예요. 그게 수신자지 이 땅에게 수신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구에게 경고하겠냐고요? 지금 우리예요, 여러분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 고난, 이 고통밖에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은 여러분들 예배예요, 예배. 제가 요한계시록 강론 개론 때도 말씀드렸었지만 어린 양을 예배할 것이냐, 황제를 예배할 것이냐, 이게 계시록의 큰 주제입니다. 어린 양을 섬길 것이냐, 황제를 섬길 것이냐. 그럼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쯤이면 아니 이 사람들 왜 회개 안 해?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회개 안 해? 제가 여러분들 용서하세요. 그럼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도대체 왜 다이어트 안 하세요? 왜 말로만 하겠다 이러고 왜 안 하세요? 자, 이유는 하나예요. 예전부터 안 했거든요. 예전부터 안 해서 지금도 못 하겠어요. 저보고 누군가가 아니 왜 그렇게 공부 안 해? 하면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 옛날부터 안 했는데요. 지금도 못 하겠어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예전에도 하나님께 왕권을 드린 적이 없고요. 회개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걸 딱 보고 와 하나님 진짜 있네. 하나님께 회개해야겠다. 이게 안 된다고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보이시죠, 여러분들? 계속 회개하고 회개의 삶을 계속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라.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도 어린 양을 섬겨라. 이것이 오늘 텍스트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